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랑은 액션이다,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추석 명절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또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불러주셨는데 분리해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저 산으로 아니면 깊은 산골짜기로 떠나는 경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 가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드러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깨닫지 못했으니 보여주고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또 배우고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겠죠. 교회에 잠깐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1시간 말씀 듣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집에 가셔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내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면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건 내가 알겠다. 내가 믿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바르게 사시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사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 잘못 산 겁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너가 그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참 은혜가 안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지 못하겠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는데 보고 있고 읽고 있고 잘 배워서 믿음 생활 잘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냥 나가서 가르치기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되지는 않은 거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았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가족들이 알아요. 아, 정말이구나. 참인가 보구나. 그래서 같이 가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많은 역경을,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어떤 소리든 핍박하든 조롱하든 그 말들을 다 드러내고 소화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다 좀 불편하지만 소화를 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이 어렵죠.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주사를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야 되는 거고 면역력이 생겨서 나쁜 바이러스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면도 건강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성경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잘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데 성경도 안 읽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죠. 또 구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이 되지 않으니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또 그것을 잘 깨달아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이 경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악한 세상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여기 손 들어보고 주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계시나요? 아니죠. 지금 빨리 오셨으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알고 소망을 가져야죠. 이제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주님 곧 오신대 그러면 오신대? 언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확신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많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많죠. 특히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걸리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이 경제적인 돈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눈에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뭐든지 다 돈으로 보이는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하겠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가운데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인데 1시간 이후에 하루 이틀 그 이후의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있잖아요.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르게 바라보고 또 판단을 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성경 진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면 쉽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활동하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이 할애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뭐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아야 될 교리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자, 뭐 사랑을 갖고 살자, 은혜 가운데 살자, 뭐 열심히 살자, 그런 말씀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이고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부분과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럴 거야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면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자고 정말 교묘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날고기는 뭐 많은 그런 사람도요 못 이깁니다. 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가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불어 넣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누구에게 사탄 마귀가 그렇게 들어가서 조종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일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 아니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마귀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가? 근데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들으시면서 자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마귀가 주관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끝마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근데 올라가실 때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다 이루었다, 끝마쳤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더 많아요.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루실 그것들은 얼마 안 됩니다. 더 많이 이루셔야 될 것들이 앞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왜 오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오셨는데 뭐 또 다시 오시려고 그래? 빨리 우리 데려가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오시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오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그 본질,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셨고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만 그냥 믿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눈으로 봤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그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확실하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신비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명백하게 다 보이게 되기 때문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렇게 오심을 또 출현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방해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알듯이 여자의 씨가 자신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주님의 심판, 저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머리를 부순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또한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순수한 씨를 통해서 우리 그 혈통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씨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섞으려고 하죠.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런 살인, 죽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람을 왜 죽여?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계시가 점점점 구체화될 때마다 마귀는 그 씨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을 죽이고자,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몇 살 아래로?
두 살 아래로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함정과 속임수, 온갖 계략들을 그렇게 펼쳤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죽이게 하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이겼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패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약시대의 마귀는요, 지금 이 현 시대죠,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재림의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 오신 목적이 그걸로만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개신교에서는요, 뭘 받으라고 그래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 받으라고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 오시면 그냥 다 그 순간 한순간에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실 일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재림의 진리를 강조를 안 합니다. 이 땅의 것 복 받아야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꼭 받을 게 그것밖에 없나요? 맨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11조도 복 받으려고 하나요? 예? 교회 생활도 다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 후손들에게 잘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귀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시냐고 약속은 하셨는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다고 그랬으면 빨리 오셔야, 가셨으면 빨리 오시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오시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오신다고, 곧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마지막 이 끝부분 인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하신대요? 상하게 하시는데 누구 발밑에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발밑에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밟아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에서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어때요? 승리의 함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소리 질러 하라고 하는 거 그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구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어떻게 하시리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는 성경은 시제 구분이 안 돼갖고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시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미래 시제거든요, 이거는요. 과거에 이미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실 일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사탄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남김없이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려버린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 잠깐 방문하신 우리 강 형제님께서도 열심히 평택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분 내려오셨는데,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고 말씀 메시지를 던져서 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치지 못하도록이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구원이 뭐고 또 생명이 뭐고 알려줘야 되는데 못 받게 하는 거죠.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신다는 것을 가리니,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리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고 막으려 했던 마귀는요,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육신이 물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믿지 못하도록 했을 뿐인데,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는 다시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싫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먹고 살기 힘들지 열심히 살아.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오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생각나는 거거든요. 막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과 마귀의 그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가서 보시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 세 부류는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각각 반응이 달라요. 아니, 이상하네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방인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요.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에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너나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본 순간, 아까 실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실 때는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이미 때는 늦었는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심판당 받게 생겼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판은 벌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벌의 징벌 때문에 두려워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응이 다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찌른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 역시 슬피 울며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물론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회복이 되어져서 천년 왕국 동안에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응은 좀 달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지금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늘 기다리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얻게 될 상속이,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뭘 받으려고? 보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구원 때문에 열심히 뭘 일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받기를 위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말씀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진리들을 모르니 맨날 복 받으려고 여기 가면 복 받는다고 저기 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그런 데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또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은 뭐 계시록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왜 마귀가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빨리 와서 좀 마귀를 없애버리고 끝내버리시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은요, 영적 세계에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공중권세 통치자 이 사탄 마귀가요,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합니까? 원래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 5번째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이자가 혼자만 타락했나요? 아닙니다. 많은 영적 존재들과 같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유인물 나눠드렸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첫 번째 그림을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공중에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 우주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귀가 있는 곳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있는 거죠? 올라가려고 합니다. 달에 가려고, 화성에 가려고. 그래서 화성 가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갈 필요도 없는데 사실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사실상? 셋째 하늘로 가면 되는 건데 둘째 하늘로 가면 안 돼요.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둘째 하늘로 가려고 하네요. 우주가 둘째 하늘이죠. 하나님은 높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마귀는 둘째 하늘에 있는데,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초소들에 있던 마귀와 또 마귀들에게 타격을 입힐 겁니다. 오실 때요, 그들은 뭐 꼼짝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악한 자들을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첫째 하늘과 태양계가 있는 둘째 하늘 사이를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통치자인데요, 그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하수인들이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사장 미가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악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누가 통치를 하겠지요, 그 중에. 그러면 그가 대한민국을 통치를 해서 권력자들을 누군가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부분 그러겠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기도 하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국가와 민족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군지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마귀에 의해서 정말 온갖 악행을 벌이는 그런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들을 고소하기도 하죠. 계시록에 나오지만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주를 믿어요. 잘 믿고 있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고소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오늘 여기 나무게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대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는데 이런 잘못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소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귀입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은 현재 이 세상의 신입니다. 하늘의 어둠의 주관자, 그 정사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이니까요, 사탄이 언제 어디로 들어가면 끝나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브로스에 들어가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스에 들어가면 끝나요. 자, 다음 그림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초림 얘기했고, 자, 오른쪽 그림을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끝에 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끝에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제가 화면에 띄우고요. 아무튼 브로스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든 믿는 자들을 공격하든 유대인들을 공격하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죠.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그걸 내려놓고 요한 1서를 가서 보십시오.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개신교 장로교회 목사였을 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대로 된 교리도 공부한 적도 없고 신학교 가도 이런 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앞뒤가 안 맞아서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그 결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보시면 14절 끝부분에 보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마귀의 일도 멸하고 마귀도 어떻게 해요?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 보시면은 마귀도 멸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진리를 모르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엉뚱한 진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금방 읽어드린 구절들은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대요. 언제요? 초림 때. 이미 과거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집행만 기다릴 뿐이죠.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신약 시대에는요, 이 땅에 마귀가 없어야만 해요. 이미 다 심판 받았다고 하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나 신약 성경 곳곳에 보니까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깨어 있어라, 속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했을까요? 왜요? 마귀가 계속해서 활동해서 속이니까,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살인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 못 팔리고 정신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삶이 육신적으로 부딪히면 또 힘든데 영적인 것도 바르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해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찾았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고 있습니다. 또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뿌려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믿음을 변질시켜버려요. 변질. 좋은 믿음이었는데 자꾸 뭔가 가라지 뿌리니까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변질되어져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섞인 믿음. 저 종교 생활하는 다른 타 종교가 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이라고 이렇게 변질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건 안 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게 종교 행위들이거든요. 이거 해야만 뭐 된다고, 이거 해야만 구원받고, 이거 해야만 복받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변질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빼앗아가요. 들었던 말씀, 읽은 말씀이 있는데, 심어놨는데, 뿌려놨는데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 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것 사실이긴 합니다. 왜요? 어떤 의미에서요? 죄악의 왕국, 이 어둠의 왕국에 무엇을 비췄습니까? 어둠 대신에 빛을.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빛이지만 말씀의 빛, 사랑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빛으로 나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그게 잘 안 되죠. 믿어지기까지는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멸하신 거죠. 또 마귀의 속박과 죽음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성도님들을 왈부를 하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지어놓고 고민할, 그건 잘못, 육신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부활에 대해서도 막연합니다. 언젠간 부활하겠지. 그게 아니죠. 마귀가 결코 노력할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 건드립니다. 날고기는 마귀도 안 되는 건데 저 악한 권력자들이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면,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주님께서 오심, 그러니까 초림 때를 말하는 거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셨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도 무기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뭐 사랑의 큐피트 화살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불화살을 쏩니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관계, 계계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아, 이놈이 오늘도 또 이렇게 쏘네? 그럼 정신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알면은 그 불화살을 막는 거, 꺼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로 무찌르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지금 대답이 있는 거잖아요. 모르신 분들은 뭘로 꺼야 돼? 불화살이라고 한다면, 근데 끄라고 하잖아요. 방패는 주로 뭘 하는 거죠? 막는 건데 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 마귀가 죽었다거나 소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마귀를 심판한다고 불옷에 던진다고 해서 마귀가 짠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정죄의 부활로.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불옷에, 지옥 갔다가 불옷에 던져지겠죠. 앞으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죽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원소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생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멸망은요, 주님의 재림 때 끝이 날 거란 말입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일들은요, 그래서 주로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며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마귀에 관련된 모든 실제적인 일들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교회에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요, 사탄은요, 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고 붉은 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브로스의 저 가운데, 정가운데 빨갛게 생긴 자가 누굽니까? 아니, 그 아프소스는 밑에고, 나중에 들어갈 거고, 브로스에 들어갈 제 그림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용인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루시퍼, 사탄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힘들다고, 살아가는 삶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추석이라고 이번에 성경 읽기 다 하셨나요? 목사님 추석 기간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읽으셨나요? 어떻게든 읽으셔야죠. 내가 하루라도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림은 몇 번 있습니까? 초림은 한 번인데 재림은 몇 번 있어요? 2번 있습니다. 2번. 처음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장을, 그림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장을요. 네. 거기에 재림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요. 자, 주님의 공중재림 때 이 땅의 성도들의 휴거,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요, 유대인들과 이교도들만, 이방인들만 남게 되겠죠. 그때 붉은 용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역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쫓겨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옵니다. 아무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며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어느 지점에서 쫓겨납니다. 둘째 하늘에서 어느 하늘로요? 첫째 하늘로, 이 지구 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쫓겨난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미가엘과 싸우는 전쟁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가만히 있지 않죠. 내려와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환란 때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을, 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환란 가운데. 이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을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가 부서졌다, 곧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저 사탄 마귀를 다 멸하신다고 하니, 브로스에 던진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저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끝부분에, 7년 끝부분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왜 이런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일까요? 왜 그때 주님은 모이도록 그냥 방치를 하고 있을까요? 악한 자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빨리 해결하시지.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한꺼번에? 그래서 단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를 다 모아서 왜 모읍니까? 불에 태우려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농사하신 분들은 다 농사 짓고 나서 그런 것들을 모으잖아요.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웠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봤거든요. 다 모아갖고 태우더라고요. 뭐 걸음을 주든 간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을 이제 그 당시에 쫓겨난 자를 붙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아부소스라고 하는 끝없는 무저갱이라고 하죠. 끝이 없는 그곳에다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풀려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모일까요? 사람들 또 풀려나가지고 살아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민족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자고 해서 모입니다. 어디로 모일까요? 예,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대로 놔둡니다. 모아놓고 또 어떻게 할까요? 예, 한꺼번에 불옷에 던지는 거죠. 물론 큰 흰 왕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또 불옷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바울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을 우리 발 밑에 상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그랬습니까? 사탄과 그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갈 자들이에요? 누가 가야 돼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영적 존재, 악한 존재들이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누가 갑니까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받으라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천사들을, 그의 천사, 마귀의 천사들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를 영적 악한 자들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누구와 같이 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과 같이. 그것뿐만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질그릇처럼 금방 깨어질 몸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고요?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사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다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비행기 안 타도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과실을 따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뭘 얻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걸 따먹으라고 하죠.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존재가 되어지면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이 악한 놈들, 악한 천사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너 때문에 내가 유혹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나를 망가뜨리는 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유혹돼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방해하고 그랬어.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리 아부소스라고 하는 그것 말고 따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갇혀져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누가 가 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하고 베드로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6장에 죄를 범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옥의 영들에게 가셨답니다. 왜 가셨을까요? 거기 갇혀져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하러 가신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거야 라고 전하셨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뿌린 대로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사람 이야기, 유대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스타워즈 그렇잖아요. 영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누구의 전쟁일까요? 하나님과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의 결말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한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교회의 이 시스템을 해놓고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되는 게 낫겠어요? 교회가 되는 게 낫겠어요? 교회가 되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안 된 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혹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스템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 배울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전통이잖아요. 문화고, 그리고 유전들 아닙니까? 그런 거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모두 그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 아들들은 권능이 있어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아들의 지위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왕이 있으면 그 아들을 누가 함부로 건들겠어요? 왕처럼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다 왕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왕 중 왕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지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가서 볼까요? 1장 14절. 이제 보세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상수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니 아니야. 아멘. 누구를요? 믿는 자들을 섬긴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는데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을 심판하고 거룩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죠. 앞으로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상이거든요. 상속은 자녀들에게 준 상속은 정해졌어요. 근데 상급, 보상은, 보너스는 달라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믿음의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열심히 쌓아야 돼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죠? 하늘에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요즘 개신교회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은 야, 하늘에 가서 복 받아야지. 하늘에서 자꾸 싸우라고 하면서 이 땅에다가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세요. 그럼 열심히 버시면 됩니다. 뭐든 하는 거 안에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쓰시고 또 가정 형편을 위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에서는 뭘 소홀히 여겼다고 하죠? 장자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뭐 그것 정도 이러면 되겠지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깁니까? 장차 받게 될 상급과 유업, 상속의 보상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주님께서 이런 지위를,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믿음인 줄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할 때 불쌍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만큼 아주 크고 강한 일이죠. 아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사는 것처럼, 모르면 그만큼 살 거 아닙니까? 모르면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의 관심을 저 하늘이 아닌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게 할까요? 이 땅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인데,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이 땅에 보지 마시고. 좀 힘들면 이러잖아요. 머리 숙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쳐다봐요. 그러면 되는데 이 땅 확 숙이고 있잖아요. 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또 가족들끼리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말다툼해가지고 이렇게 풀이주고 있고. 왜 그렇게 삽니까? 마귀가 자꾸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을 두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게 만들죠. 그래서 재림을 자꾸 연기시키려고, 무효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안 하신 분은 좀 늦게 오셨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적금 들어놓은 거 계시나? 타먹어야 되니까. 계약을 하셨나요? 집 계약을 했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오셨으면 더 좋죠, 뭐. 이 땅에 사는 집이 더 좋겠어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사는 우리 집 나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집이 낫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바라보죠. 사탄은요, 에덴의 동산에서 말씀을 혼자 시키잖아요. 그냥 자기 말로 안 했어요. 예? 이브를, 하와를 유혹할 때 자기 말로 유혹 안 했어요. 누구 말로 유혹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말씀을 혼자 있게 만든다니까요. 막 섞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희석을 시키면 무슨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회색이 돼요? 회색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저한테 말해줘 보세요. 그 색이 무슨 색이라. 대답해보고 영어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레이색이, 그레이색이야. 이 사람 욕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네. 사탄의 최초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연기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소망 갖지 마세요. 막연한 재림 갖지 마세요. 작년에도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긴박한 재림의 긴박성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꼭 연말에 가서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집에 가셨는데 가시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거짓 성경을 만들고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또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오시고 또 성경을 잘 보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런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마귀의 운명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전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냥 교회 오셔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네. 왜 사랑만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들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옆에 둘러놓은 군대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니까 눈이 열려졌어. 와, 저 시리아 사람 말고 우리 편에 서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수가 더 많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보이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이게 보이니까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넓게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죠.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